새롭게. 자, 우리 오늘 16장의 말씀은 앞서서 우리가 15장에 봤던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하나님은 상등품, 참종자를 이렇게 심었더만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 가지를 내고 그게 맺는 열매는 들포도를 맺느냐. 그래서 들포도의 실상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이제 16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쭉 흘러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의 서두에 보면 인자야 2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인데 이들은 이것이 가증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가증한 것,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면은 아수르에 가서 행음했고 애굽에 가서 행음했고 갈대아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행음했다. 이런 거는 뭐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를 보고 그들의 어떤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동원할 때 그때마다 뭐냐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그 문제를 찾고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쪼로록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또 애굽이 이러면은 또 바벨론에 가서 손을 벌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행음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들 스스로가 이것이 행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있었으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런 대로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이제 일러 주시는 건데 우선은 이제 15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그래서 그들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여기 이제 오늘 16장 그 이유는 안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돔과 사마리아 이런 나라를 또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다 이미 멸망했고 다 이렇게 사로잡혀감이 됐었는데 그들의 사로잡히면서 풀리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어떤 풀림보다 빠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로잡힘과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풀어나는 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아예 특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물론 이제 아수르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피를 혼혈하는 섞어버리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우월함, 남보다 자신들이 더 어떤 정통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교만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를 미화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16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인물 두로의 어떤 그런 영광 그리고 그것이 그 영광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 또 솔로몬의 영화 이것이 오히려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전제로 두고 이 16장을 읽으면 이렇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6장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유영재님이 말씀 전가하실 때 언급하셨던 에레미야 32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오늘의 내용과 상당히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4년이네요. 32장에 보면 32장 29절입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이와 와서 이 성을 성읍에 불을 놓고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의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애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노를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 보면 이 성이 건설하는 날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의 건설이 되었고 건설이 가장 영화롭게 되었을 때는 다윗의 시대와 또 그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어떤 전성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검은 보화를 싸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했었던 그때가 있었죠. 그때 그런 것이 이제 잘 이렇게 솔로몬이 그거를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근데 그때 보면 왕들과 그 고관들과 32절입니다. 그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하나같이 가장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현재 그 솔로몬 시대 때 그러했었고 지금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므리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할 때, 자 근본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은 너의 어떤 비천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믿지 않는 자나 출생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나서 난 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날 때부터 배꼽의 줄도 뭐 물도 씻김도 소금을 뿌리고도 강포에 쌓임도 없는 이런 상태는 이거는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난 자의 모든 실상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 다르다라는 이 근본,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의해서 다 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렇게 쭉 우리 14절까지 그 영화,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영화,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실상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영화와 화려함을 줬는데, 이것이 어떤 화려함이고 어떤 영화인지를 몰라요. 그 영화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근본이 정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는 가나안 족속, 즉 아모리와 햇사람의 족속과 같은 이런 건가, 여기와 완전히 결별되어서 진짜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의 어떤 출생은 참 미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부모의 어떤 보호자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보호를 받든 그 받는 상태, 그 받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진 자를 그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름 바르고 소금 치고 여기 보면 물로 씻기고 강포에 싸는 일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절에 우리 앞서서 이제 형제님들도 많은 증거를 줬는데 7절에 보면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 알몸하고 앞에서 말하는 알몸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옷을 입어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벗었다라는 것은 속옷은 입었는데 공의의 겉옷을 못 입었다라는 건지, 아예 두 가지 다 못 입었다라는 건지. 네? 또 우리 그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수아 제사장이 막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꿀쟁을 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를 다 씻기고 옷 벗기고 해서 새로운 이제 옷을 입히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자기 유산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는 마지막에는 대치치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씻기고 벗기고 새 옷을 입혀요.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쪽으로 이제 이리 접목을 하자면 우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더러운 옷인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의 얼을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난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이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혀준 이 옷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옷에다가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숯을 달고 뭘 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음행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라우디아 교회에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부유한 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눈도 치료받아야 돼서 알약을 사가지고 눈에 바르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너희들은 벗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거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무슨 옷을 이렇게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벗었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입혀주신 옷, 이 옷은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여기에서 수치를 가리는 옷도 갖추어 입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수치와 믿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치가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어떤 발견되는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림을 받고 우리에게 입혀준 옷, 구원의 옷. 그럼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공의의 옷은 우리가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는 옷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혼의 구원인데, 혼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더러운 옷들을 뻗는 만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거,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비는 아모리요, 그 어머니는 헷 족속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서 아내로 맞이하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고 이런 관계를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 또 솔로몬 시대 때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이렇게 역군으로 이렇게 썼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사소한 것, 사소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작게 여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주 하근이 돼가지고 이런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싸지 않았다, 뭐 탯줄 끊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 배꼽에 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소금을 치고 기름을 바르고 뭐 강보에 싼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이 언약하고 거의 관련되는 단어들이에요. 소금, 기름, 강보에 싸는 거, 이거는 어떤 생명싸기에 어떤 싸는 거,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7일 동안 이제 하고, 거기에 더러워지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똑같은 작을 반복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러니까, 출산한 의미가 이렇게 부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부정으로부터의 어떤 그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우리가 그 아이가 낳아서 이렇게 돌보는 거는 짐승도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생명의 어떤 순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인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일반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눈으로 본다라면 일반 이방인보다도 더 어떤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 있으라,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이미 그거는 산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소원 목적을 두고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원함을 이렇게 가진다라면 이미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벗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입히는 어떤 작업들을 불러서 이제 하는데, 그 보면 9절에 물로 뭐 네 피를 씻고 내 기름을 바르고 하는 거는, 이제 9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음 주에 그 서울 봉천교회 뭐 다 가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그대로 여기 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네가 물로
피를 취소, 그러니까 그 애생명이죠. 피라는 거는 아담에 속하여서 난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것을 피로 다 씻어내는 것, 그리고는 기름을 발라서 성령의 어떤 그 생명으로 이렇게 연합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쭉 그 보잘것없는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거두어서 이렇게 시집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렇게 단장을 시켜서 왕위에까지 이렇게 온 자리에까지 이착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출애굽을 하는 그 가정을 보면 앞뒤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 보호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강보로 싸는 것과 같죠.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보호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정에 보면 열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뭐 반석에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 또 머리반 물을 이렇게 썬물을 단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대주 가죽신을 신기고 뭐 코에 코걸이를 달고 이렇게 단장하는 것과는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왕관을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떤 연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런 사건들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부단장이고, 우리 인생을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경험케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부끄러운 상태, 이런 것들도 발견되고, 그래서 여기서 적신의 상태, 벗은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내 어떤 근본은 이런 거였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가치, 영화, 이것이 진짜 빛나는 어떤 인생의 가치, 이런 걸로 여겨질 때 그걸로부터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보응을 위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간직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펼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를 모두 잊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는 이제 그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입혀준 그 영화, 명성, 이걸 가지고 오히려 그걸 행음의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우리가 지금 믿음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들,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게 어떤 동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의 어떤 가치를 잘 모르게 되면 이것이 아닌 게 비어 해가지고 또 다른 데 눈길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행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 기름을 붓고 할 때 이제 기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유죠, 간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거룩한 영인데 원래 감남류였죠. 그렇지만 그 감남류의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경험한 이것들이
모략이고 육계고 창포고 계피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렇게 연약함을 경험한 그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그 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은 그 살려주는 그 영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전번에도 이것도 인신제사인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신제사와 똑같은데 그럼 뭐가 다르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극한의 영광을 그분이 이루신 분이에요. 그 극한의 영광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어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말하는 하나님이 이제 딱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한 일, 바알을 이렇게 바알 산당을 지어서 이렇게 숭배한 것과 몰록 앞에 그들의 자녀, 여기서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낳은 내 아들을 그 재물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한 것, 자기 자녀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목적은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낀다라고 하는 그 극한의 어떤 것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게 자기 자식을 실질적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게,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게 사이비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집단들이 행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어떤 이성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고갈시키고 양심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의 어떤 행함의 어떤 극한으로 자녀를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이 그 행음을 하는 모습들이 누각을 지었고 뭐 대를 쌓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닦고 입히고 뭔가를 이렇게 단장시키고 했다라면 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거기는 분명히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제 딱 두 가지가 이제 딱 명시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바, 이 간격, 이 격차, 이것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시험과 원인이, 그런 어떤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대하는 바가 없고 하면은 그냥 그 독재로 심판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입히고 한 이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진리를 이제 이렇게 찾고 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 이 간격을 메우는 일을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공들여서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 제 길로 간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거. 솔로몬이 그런 어떤 첩첩을 두고 그들의 어떤 신들도 그 여인들의 신들도 다 이렇게 들여와서 이렇게 당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이유는 자기가 현재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그것을 유지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패망의 길이었죠. 우리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 소유. 그래서 사람은 크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회학자가 소유형 존재가 있고 존재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형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그 욕망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내 소유를 더 늘리는 거, 남보다 더 뛰어난 거, 더 높은 거, 더 큰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 존재형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 철학이고 사상운동이고 막 이런 건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다 초월한 존재의 근거, 의미 이런 것을 성경은 딱 어디다라고 딱 두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에 모든 것은 오늘 지금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순간 그것은 지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지키면 그분의 어떤 지킴 안에서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지켜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약하다 뭐 이런 말씀 아까 뭐 25절인가요? 너희들의 어떤 약함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좋은 본보기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벌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은 강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과 전쟁을 쳐서 이길 수 있었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 다음에 오는 그 사사시대는 늘 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도의 어떤 가난함, 믿는 자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그래서 자기들이 핍박당하는 그 주변의 국가들은 다 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게 사울이었어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사울처럼 잘나고 건장하고 뭔가 풍모가, 겉으로 봤을 때 풍모가 딱 느껴지는 그런 것이 왕의 표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중에는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야지만이 이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강함, 이스라엘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근거, 이런 거는 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어떤 근거를 거기에 진짜 착근해가지고 거기에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두고 있는가는 우리 각자가 잘 살펴봐서 우리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그 갈등의 어떤 걸 얻게 하거나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그들의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화, 자기의 화려함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자기 기만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는 뭐냐면 나의 출생 성분이 원래 보잘것없는 것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내 스스로 대단한 걸로 여기는 순간에 남을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해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이야기가 소돔과 뭐 사마리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고. 왜냐? 자기들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해서 늘 제사 지내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못한 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기 기만 이런 거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의 어떤 그 옛사람, 옛자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었다, 옛자아가 죽었다라는 걸 뭘로 우리가 이제 좀 상징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 옛자아가 죽었다. 하나님을 나의 뭔가 뜻을 이루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삼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내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감지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만큼 그거를 명목 삼아서 뭔가 돌려받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것이 결국에는 내 소유, 하나님을 내 어떤 소유를 늘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 그 에스겔서 중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마지막 절. 마지막 절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는 이유가 63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는 자기 어떤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회복이 빠르고 자기들이 그들보다 늦은 거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서 지금도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구원이 있은 다음에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이 다시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우리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만약에 그 성에서 어떤 백성만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드러났을 때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사실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도 하고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음행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소유의 어떤 넉넉함, 이것이 자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두로의 어떤 그 실패, 솔로몬의 실패,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청년 부자의 어떤 실패, 또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은 뭐냐, 자기 가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자기가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뭐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부자인 거 많아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 자존심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이 자존심 부자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 어떤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손상 가면 저 역시도 그렇고 벌벌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곁길로 가는 길도 많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의 어떤 출처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벌거벗었고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가증함과 음행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이제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 뭐 모른다고, 인간이 범하기 쉬운 것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있는 거죠. 바로 현재의 어떤 자기의 상태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심히 벌려 음행했다,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아까 뭐 형제님 말은 부흥회 뭐 이런 거 참 생각나요. 이 부흥회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교회 그 등록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열심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그래서 심지어 뭐 예전에 보면은 부흥회 품앗이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회 하니까 좀 와줘. 내가 다음에 너그 교회 하면, 너그 부흥회 하면 내가 가줄게. 왜냐하면 그때는 좀 옆에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교회 목사가 하는 의도와 이렇게 일치가 되니까 그렇게 품앗이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근데 그런 어떤 부흥회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는 별반 상관없는 뭔가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뭐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부흥사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의 어떤 그런 구미를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어떤 가증한 일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은밀하게 행해요. 항상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런 은행을 은밀하게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대놓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 거리에다 대를 쌓고 내가 높은 대를, 25절입니다. 높은 대를 길 어귀에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거는 오늘날 보면 교회 예배당을 어디에다 짓고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그대로죠. 저는 이 16장을 보면서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애국가 행음했고 아수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보면은 심지어는 뭐 종교 통일 운동이다 해가지고 뭐 캐톨릭과 뭐 신교, 또 심지어는 뭐 불교까지 뭐 막 같이 한꺼번에 이런
연합체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는 개인이 이렇게 엄밀하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단체가 되고, 또 단체가 이제 커지면 나라와 민족이 이제 다 그 방면으로 이렇게 쓸려가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실상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그 교회에서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우리 형제님이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 추구하는 모든 수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 뭐 탁구다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별 의식 없이 봤는데, 요즘에는 뭐 당구장도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거기에는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쉼터라 그래가지고 이 일반 카페보다도 더 안락한 의자 갖다 놔놓고 그냥 커피를 싸게 공급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뭐 축구 동아리, 뭔 동아리 해가지고 오만 동아리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동아리 재미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뭐 뭔데 이사 왔는데도 그까지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뒤에 수원에 와서 사는데 저게 서울 그 길동인가 뭐 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뭐 그렇게 멀리 다니냐, 뭐 그 특별하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과 이렇게 바꾸는 일을 행하는 일이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금방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그 예배당의 어떤 실상들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세상에다가 다 이렇게 팔아먹고, 교회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큰 교회에 어떤 출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연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이제 있었는데 뭐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대우 그룹이 해체되고 이제 대우 우리 회사가 공적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을 때 어느 날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상무가 바로 대표이사로 왔어요. 사장으로. 근데 누구도 뭐 예측도 불가능한 그 사람이 사장으로 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인연이 쌓여가지고 그냥 상무로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연세도 있고 거의 끝날 분인데 대표이사로 와가지고 사장으로 이렇게 3년인가 이렇게 해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공직자금관리공단의 공단의 뭐 이사장인가 그분하고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 이후로 회사에 좀 고위직 임원들이 다 그 교회 갔어요. 자산관리공사 그 공단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1년이라도 더 임원 그런 어떤 걸 더 해먹으려면 그 사람하고 연줄이 돼야 되니까 다 그 교회, 뭐 엔간한 사람 거기 간다라고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것과는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도 이제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는 뭐 별반 상관없는 일이지만 세상 교회는 이렇게 대로에서 큰 누를 지어놓고 이렇게 대놓고 행음하는 일들을 이렇게 벌리는데 거기에서는 오는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돈도 받지 않고 이런 일반 창기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선 오늘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의 어떤 출생 근원이 어딘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받은 영화와 그 빛나는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것이 진짜 고귀한 가치 매김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계속 이렇게 정진해서 갈 수 있고,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항우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어떤 황후가 누리는 어떤 그런 건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항우도 대단한데 여기에 말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항우 자리라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깊게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의 가치,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존감을 좀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생겼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몸 조금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고 바로 한 5분만 쓰게 말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2시간 넘게 이렇게 좀 집회를 했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우선 어떤 점이 어렵게 느꼈나를 내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친히 다 돌봐가지고 광야에서 처녀가 되도록 길러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 은혜를 이제 배반하고 뭐 애굽의 하체가 큰 자들과 뭐 행음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하체가 큰 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은 세상 대인들에게,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큰 자들에게 가서 자꾸 의탁하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를 않고, 그것도 이제 완전한 이제 배신감을 주님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좀 우리 지체들이 보기에 좀 어렵게 느껴졌나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세상에서 불러냈더니 세상의 큰 자들에게로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럼 하나님 얼마나 그게 배신감을 받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신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한 아까 이제 그 질문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동편으로 돌아서 들어갔는데, 가나안 동편에는 두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의 족속과 바산 왕 옥의 족속이 있었어요. 그 두 족속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해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 됐고, 그 다음에 동방의 그 함무라비 왕의 왕국이라는 건 이제 바벨론이죠. 후에 바벨론 왕국의 그 종주, 그 뭐라 그러나, 많은 민족 중에서 중심되는 민족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 교계에도 로마교의 교부들의 그 신앙에 점유되어 있는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들이 점점 확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신 마귀와 그 음녀가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려가서 뭐 불살라 들여가지고 제물로 드렸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쉽게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그 음녀의 아들들을 신학교에 입교시켜 가지고 사탄의 사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오면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막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바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뜻인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나오면은 땅의 음녀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큰 누각과 대를 쌓아 올린다, 뭐 큰 집을 짓고 대를 쌓아 올린다 그러는데, 지금 기독교계 예배당 세우고 뭐 표상적으로 뭐 종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워 올리고 뭐 이런 짓들 하는 것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인간이 수단할 방법을 이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이제 전도를 한다라는 그런 음욕교계의 그 세상과의 행음 관계는 돈을 오히려 자기 열성, 정성 막 몸 다 바치면서도 또 세상 기생들은 그 몸을 팔면 화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기독교계가 선교하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음녀가 돈 줘가면서 세상 대인들, 세상 유명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세상 교계를 끌어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제 이런 것들을 표상적으로 해서 책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예루살렘 사람들로 그 방백들, 지도자들로 상징된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상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참, 아까 우리 저기 박승혜 자매가 이 얘기를 빼놨네. 고운 가는 배와 그 다음에 모시옷, 가는 배로 옷을 해서 입히고 모시옷으로 또 입혔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가는 배와 굵은 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재료가 그 가는 배실이나 굵은 배실이나 어쨌든 그걸로 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것은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한 심령이 재료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가는 배나 굵은 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회개를 얼마나 진솔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한 사람이냐, 그 심령이냐, 아니면 육성을 그대로 놔둔 위선적인 회개의 모양만 낸 이런 회개를 했나요? 종교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이 굵은 배옷을 입는 거, 그러면서 슬픈 채하고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채하고, 이건 위선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위선의 옷을 만드는, 거짓 구원의 옷을 만드는 옷감은 굵은 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옷을 만드는 옷감은 가는 배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가는 배옷은 속옷을 해서 입는 것이고 모시옷으로 겉옷을 또 입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방면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거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바로의 어떤 세력 안에서 자기가 강대하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계교다. 너희는 나와의 어떤 맥락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강하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비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저울줄에 달아보면 그렇게 저울추가 그렇게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 게 더 커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하체가 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 진짜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일부종사라고 그러지 순결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래요. 네. 예. 자,